제가 예전에 저희가 2주 전부터 이제 노방전도를 나갔죠. 제가 노방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젊을 때 20대 때 노방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맨하탄에서 많이 했었고 홈레스 사역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굉장히 지금보다 젊고 또 열정도 더 많고 패기도 있고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또 더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 식당 가서도 정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이 기회를 보고 뭔가 혼자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다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저에게 한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식당에서 만난 사람인데 백인 남자였습니다. 한 나이도 꽤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은 보통 다 믿는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신이 많으니까 그냥 가시라 그러면은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누구든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알라든 뭐 부다든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이상한 신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듣도 보다 못한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헛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는 모르겠대요. 그거는 조금 믿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게 왜 내 죄가 되냐는 거예요. 왜 아담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뭐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뭐 몇천 년 전에 창조됐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 치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 설득은 안 됐죠. 설득은 안 됐는데 저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나? 몇 가지 힌트는 있어요. 증거가 있죠. 성경에 의하면은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모두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모두에게 퍼졌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죠?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해도 나는 영원히 살 거야라는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우리는 있죠. 하지만 그냥 내추럴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죄가 아담의 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여전히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계속해서 그 안에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 라는 거 생각하게 된다면은 똑같이 이 로마서 5장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전가된다.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the doctrine of imputation입니다. 이제 죄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전가됐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증거를 대라 그러기 때문에 증거를 몇 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요. 우리는 무조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이 하는 것이 그대로 진리로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증거를 보는 것도 아주 유익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넘쳐나죠. 근데 죄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어요. 왜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죄는 여기 보면은 율법이 오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 그러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행동을 잘못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죄라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같지 않아요. 똑같이 죄지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동으로 짓는 죄는 갓난아기들은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원죄가 있죠. 자기의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죄악된 컨디션이에요. 그 컨디션은 애가 자라남으로써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의 죄가 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제로도 대통령을 2명 뽑지 않죠. 3명 뽑지 않죠. 1명 뽑죠. 1명이 대표를 합니다. 1명. 그리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리더도 한 분이시죠. 전체.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도 한 사람, 어머니도 한 사람이에요. 밑에 가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그렇죠? 시장도 마찬가지로 몇 명을 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죠. 태양도 한 사람, 하나예요. 달도 하나예요. 나라도 미국이란 나라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좁게 보면은 나란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 exclusivity, 한 명이 여러 명을 대표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한 사람이, 그 아담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했고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여파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그 아담의 그러면은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상태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아담의 삶. 아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럼 의로웠을까요? 아담의 상태는 어떤 좀 중립적인 중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를 행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의롭다고 인정받기 전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간단한 답.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이에요. 여러 개를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해라. 단 하나, 그 단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계속 네가 누리는 복을 누릴 것이다. 사실은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1의 언약입니다. 1.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1의 언약이에요. 네가 이것을 했을 때 네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버렸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가 안 좋다는 걸,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안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자신을 돌아다보면, 솔직하게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오늘 왜 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5장에 보면은 이 아담에 속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구분을 저희가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구분됐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아담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흔적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담의 흔적. 곧 죄와 동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와 동거.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에게는. 그전엔 적인 줄도 몰랐고 내가 완전히 나의 아군은 뭐였죠? 죄악이었어요. 나는 그냥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죄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했죠. 하지만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는 다르게,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이후의 아담과는 다르게 새로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믿었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죄를 짓습니다. 또 참 애매한 포지션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 죄와 동거하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 그리고 죄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겠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내면의 문제도 일으키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일으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죄를 지배하는 마음은 죄를 지배하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해요. 우리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직도. 죄를 지배를 받진 않지만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증상 뭐였죠? 아담과 하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증상은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분쟁이 있었던 기억 있으시죠? 사람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결국 마음의 결론은 무엇이죠? 저 사람이 더 죄가 크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리즌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죄가 없어요. 자기는 다 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었고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억울하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 아담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죠. 말하는 것을 보면 하와를 처음에 주셨을 때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죄가 커 보이고 나의 죄가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그리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죄인 아담의 흔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래서 서로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참 재밌어요, 서로 그런다는 걸 다 은연중에 느끼고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더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죠. 나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서로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서로 못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보면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명이. 그래서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두 사람을 이 신문 따로따로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했을 때 둘 다 서로 조용하면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3년 징역입니다. 3년 징역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죄를 자백해, 저 사람을 배신했어요. A가 B를 배신했어요. 그러면은 A는, 진실을 말한 사람은, 배신해서 저 사람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풀려나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도 3년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B가 A한테 고백을 하고 그 A는 사일런했어요.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 다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은 2년밖에 안 살아요, 둘 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서로 의리를 지키면 서로 1년만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못 믿어요. 저 상대방이, 나는 조용할 때 저 상대방이 부르면은 저는 3년 살고 쟤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 다 서로 붑니다. 믿지 않아요. 제가 나를 안 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심리를 잘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불고 둘 다 2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믿지 못하는 것, 이 믿음의 신뢰가 떨어진 것, 그리고 다 이것은 이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결국은 내 바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도 믿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믿지 못해요. 믿음을 주려고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다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야. 이것이 우리가 관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밖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죄악과 동거하는 삶, 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이 잘 보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잘 보이는 죄악만 보입니다. 죄악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이것이 인생의 걸림돌이 돼요. 우리한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한 것,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곱씹으면서 상처를 자꾸 곱씹는 것, 이 부정적인 것들이 저희의 행복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스키를 탈 때 이 눈길이, 제가 그 짐에 가면 거기서 TV를 틀어줘요. 근데 거기서 고프로라고 여러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에 찍은 거를 보여주는 TV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여러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보여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 속에서 아주 산이에요. 나무들이 빼곡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스키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빼곡히 많은데 아주 잘 지나다녀요. 근데 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밝히 보고 그 사람의 죄악을 자꾸 곱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 이 나무들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 나무가 빼곡한 이 마운틴을 내려가는 것이 아주 죄와 동거하는 삶과 비슷하죠.
근데 이 나무들만 보는 것이에요. 나무들만. 근데 여기서 이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는 것이요. 그 사이에 나무 사이사이로 난 길을 보는 것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는 것, 그 나무만 보고 사는 삶은 어떻죠? 불안합니다. 부딪힐까 봐. 기쁨이 없어요. 화도 잘 납니다. 우울합니다. 억울해요, 맨날. 하지만 반대로 그 길을 보는 사는 삶은 길을 보면서 사는 삶, 똑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보는 삶, 길을 보며 사는 삶, 완전히 다르게 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익사이팅합니다.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면 그 길을 보는 삶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오늘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랑 21절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21절에요.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그건 맞죠. 재밌어요. 우리가 왕노릇한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두각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 있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에 키를 주십니다. 손에 도구를 주셔요. 쥐어주셔요.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뭘까요? 능동적인 나의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동적인. 더 이상 나의 수치를 가리는데 급급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비난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능동적으로 은혜와 의로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 간단하게 우선 얘기를 하면요.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능동적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실천하는,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들이 통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할 것이다. 룰링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은혜와 선물을 받은 후에 똑같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후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에 생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 생기는 힘은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힘.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죄 짓고 살아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기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에 나의 능동적으로 내가 은혜와 의를 실천할 수 있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냐, 이 사람.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주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죄를 용서받고 과오가 그냥 덮어진 자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 내면의 여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삶은 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용서와 올바름을 실천하는 삶이죠.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자꾸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로 은혜로 우리가 우리가 주권적으로 용서와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삶을 용서의 영향력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죠? 오늘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들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할까요? 우리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 내가 잘못한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이 너무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 죄악이 이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이. 근데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전환이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 마음 절대 안 바뀌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회개의 말씀, 회개의 그런 음성이 우리 안에 매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도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겠죠. 묻어버리는 거겠죠. 회개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좀 잘못했네.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죄를 짓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으라 하셨죠.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고백도 안 합니다. 죄악을 어떻게 하죠? 죄악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사탄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죄인에게 진정한 마음속의 기쁨은 회개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회개를 통해 무너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힘을 경험합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그래 괜찮다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탕자 비유 기억나시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말을 뗄라 그럴 때 이미 괜찮다 하면서 끌어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파티가 열린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그냥 꿍꿍 싸매놓고 가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외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같은, 정말 따뜻하고 크신 용서를 기다리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보라 새 것이 왔다. 우리가 큰 회개로 예수님께 돌아왔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와 동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죄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한테도 오펜스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기억났을 때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죄악들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도 굳게 하고요.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마치 그 흔적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겠죠. 계속해서 관계 문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스트레스, 불안함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고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더 많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섬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영적으로 성령님의 깨끗하심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죠. 캐톨릭처럼 그냥 고백하고 됐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땡스기빙 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용서의 기회라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의를, 생명을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람을 용서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마음을 치료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통치, 용서의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죄악과의 동거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죄악과의 그 적과의 동침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동거하는 삶이, 싸우는 삶이 죄와 모두 끝나는 날을 궁극의 또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날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 다 같이 가죠. 여기 있으신 분들 다 같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내외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때 가면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스럼 없이 또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어주신 그 생명의 힘, 용서의 도구를 항상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며 용서하시는 그런 삶, 그런 기쁜 행복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평안과 기쁨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의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항상 다시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나만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